용치로 무장한 그 무리들이 횃불을 들고 예수님 찾아오자 그들이 두려움의 마음을 빼앗기고 모두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청년에게 주목합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라고 기록합니다. 모든 제자가 예수님 버렸을 때 한 청년은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도 예수님 어찌 될까 따라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청년은 마가입니다. 그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6월절에 최후의 만찬이 허락되었고 성령의 임재도 그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이루어졌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이 마가 다락방이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도의 조카였습니다. 이 마가는 마가 요한이라 불렸는데요,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아닙니다. 12사도 중에 한 명도 아니고 나이도 청년이었고 젊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 따라온 사람도 아니고 그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오늘 여러 실패를 경험합니다. 먼저 마가는 벗은 몸으로 예수님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여러분, 혹 야밤중에 교회를 오셨다가 목사님이 런닝만 입고 다니다가 그럴 리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그 런닝을 봤어요. 런닝이 처져가지고 누래가지고 때도 끼고 그래. 그 목사님 밤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런닝 입고 다니더라. 동행기도 하려고 그랬다. 아무리 더워도 그렇지. 그러면 그게 온 교회 소문에 수구수구해가지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홀딱 벗은 몸으로 도망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을 이 마가가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갑니다. 두 번째 실패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전도 여행은 이상한 여행입니다. 그때까지 그런 여행이 없었어요. 지금이야 선교 여행을 하며 선교로 나가지만 최초의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 있느냐, 6월절에 초막절에 온 땅에 흩어졌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 신앙을 뒤집습니다. 찾아가는 신앙,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신앙, 예수님의 말씀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신앙으로 바꾸었음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 일에 최초로 마가가 함께 동참합니다. 여러분, 최초로 하는 일은 이상해요. 여러분, 오늘 찬양할 때 드럼은 안 쳤지만 오후 예배 때 드럼 두둥두둥 치잖아요, 그죠? 이거 처음 교회 나와 들어왔을 때 엄청 이상했어요. 오르간만 들어왔어. 푼 것만 들어오다가 여러분, 이 드럼 친다는 게 전자기 있다 띵 이러는 게 엄청 이상했다고. 우리 교회 처음 동행기도 할 때 성도들 눈빛이 이건 뭐 하는 거지? 비 오는데 햇빛 우산 쓰고 이게 빙빙 따라 빙빙 돌면 이 뭐 이상한, 우리 목사님이 이상한 거 배워왔네. 배워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냥 시작한 거예요. 처음 시작하는 일은 이상합니다. 그 전도 여행, 여러분, 대륙을 넘어 인종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위험하기도 하지만 이상한 여행입니다. 누구도 환영하지 못하고 누구도 인정해 주지 못합니다. 지금은 선교가 힘들다 그러지만 선교사 그러면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선교가 뭔지, 선교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인정받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전도 여행에 그들이, 마가가 중심 사역자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보조하는 사람입니다. 돕는 이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마가는 이 이상하고 위험하고 수행원이 될 뿐인 이 여행에 함께 동참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전도 여행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신앙의 길이라고 그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가가 또 실패해요. 전도 여행에서도. 누가 함께 했느냐? 바울과 함께 가면 시험 안 들 분이 몇 분 없어요. 이 바울 선생님은 끝이 없어요. 구브로를 먼저 전도하는데, 구브로가 제주도 3배 되는 큰 섬이에요. 그 섬을 전도하는데 몇 개월 동안 걸어서 고생을 너무너무 합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고 배 타고 밤빌리아로 또 넘어갑니다. 여러분, 선교 여행할 때 가보시면 구브로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 가면 밤빌리아 쪽에 큰 산맥이 있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가면 죽겠구나, 고생 봐가지구나, 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선교 여행에서도 마가는 실패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마가의 신앙생활에서 더 큰 시험이 오는데 2차 전도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계획하는데 누구 때문에 심히 다투고 분쟁하고 각자 갈라서게 될까요? 바로 이 마가 때문입니다. 마가 때문에. 마가는 여러 번 실패합니다. 오늘 본문만 살펴보아도 3번 실패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여러분, 이 3번의 실패는 마가가 가만히 있었다면 아무 일 없는 겁니다. 벗은 몸에 배 혼입을 입고 갔다는 건 자다가 예수님이 가신다, 산에 오르신다 얘기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고 준비한 게 아니에요. 자려고 이불 덮고 자다가 수근수근 자기 집에 계시던 최후의 만찬을 한 예수님이 자기 집에서 최후 만찬했잖아요. 수근수근 하면서 사도들 하고 겟세마네로 가신다. 그러니까 자다가 옷을 입을 겨를도 없이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그냥 주님 따르지 않고 잠잤으면 배 혼입을 입고 도망가고 실패할 일 없습니다. 전도 여행도 안 가면 됩니다. 힘든데요? 안 갈 건데요? 그러면 실패할 일이 없어요. 2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첫 번째 가봤더니 너무 힘듭니다. 안 갑니다. 이랬으면 두 사도가 싸울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자꾸만 하려고 합니다. 자꾸만 능력이 안 되는데 헌신하려고 하고, 그가 가진 지식도 능력도 인내도 없는데 주님 따르려고 하니까 자꾸 실패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이 아니라 주님 위해서 능력은 부족하지만 자꾸 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 실패하는 사람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폭풍 치는 밤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와요. 다른 제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꼭 베드로 사도만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주님이 오라 그래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바람이 오는 것 보고 물에 빠져갑니다. 그러면 주여 나의 손을 잡으시고 뭐 이래 이럴 거 아니에요. 물에 빠지는 게 사실이니까 나를 건져, 나를 꼬락꼬락 뭐 이래가지고 수치를 엄청 당해요. 베드로 실패한 사람입니다. 죽을지언정 주님 버리지 않겠다 했다가 겟세마네에서 실패했고요. 부활하신 주님 보고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주님의 사명 버리고 도망간 실패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마가도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 실패했지만 또다시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임을 여러분 깨닫길 원합니다. 얼뜻 보기에 이런 분들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좀 계십시오. 왜 그렇게 엉뚱하게, 왜 그렇게 성급합니까? 지난번에도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가만히 좀 계셔요. 왜 그렇게 덤벙대며 실수가 많습니까? 비난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왜 이들이 가만히 있지 못합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진짜 주님을 바라보고 진짜 주님을 만났는데 가만히 집에서 누워 잠잘 수 없기 때문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이르시자 맹인이며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자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외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이 바디메오를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말합니다.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너만 유독 뛰어나게 그래? 조용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잠잠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경하러 나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경해야 될 유명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질서 있게 구경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 자기 평생의 한이었던 눈을 뜨게 할 분이 앞에 지나가고 있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멀리서 구경하는 것만 해도 만족하지만 바디메오는 그럴 수 없잖아요. 바디메오는 그럴 수 없잖아요. 마가도 그러합니다. 마가도 그러합니다. 벗은 몸이지만 예수님 겟세마네 가신다 그 이야기를 듣자 그가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띄우고 예수님 따라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진짜이니까요. 예수님을 멀리서 구경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삭개오도 그랬고 가나안 여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구경하는 사람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이스라엘 동포가 애굽인에게 매맞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 모욕하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도 마가도 바울도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구경하며 가만히 있는 것, 그들은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적당히가 없습니다. 무조건 따라갑니다. 실패해도 부끄러워도 다시 툴툴 털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 이것이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가끔 이런 분들을 손가락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설치다가 그리 될 줄 알았다. 자꾸 그럴 때 내가 낫을 때 알아봤다. 그럴 줄 알았다. 그런데 결코 이런 이들을 비웃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 자랄 때 방학 때 되면, 방학식을 하고 이제 집에 올 때쯤 되면 뭘 하냐면 한 번도 빠짐없이 그랬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평이 지금이 고3 졸업할 때까지 꽤 시간이 걸려, 거의 10년쯤 걸렸는데 매 방학 때, 여름 방학, 겨울 방학마다 뭘 하냐면은 영어 공부 30일 완성표, 계획표를 세웠어요. 그래서 하루에 10개씩 단어를 외우고 문장을 외우고 그래서 막 시작해요. 근데 그게 작심삼일이라고 3, 4일 가지 못해 애들이 다 안 하고 실패해요. 저도 같이 실패하고요. 그래서 또 방학 때 내가 계획표를 또 세우면 초이가 그래요. 똑똑하니까 애가, 아빠 그만하면 안 될까? 매번 계획표 세우는데 한 번도 못하고 실패만 하는데 그만하자, 우리 안 되는 것 같아.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야, 매번 실패한다고 그만두면 안 돼. 이건 나쁜 일이 아니야. 매번 실패하는데 다시 매번 계획표를 세우는 거, 이거 우리 집안의 자랑이야. 실패를 계속해도 계속 세워야 돼. 실패만 했는데 내 아이 모두 자유형, 배형, 평형, 저병 다 끝냈습니다. 매번 실패만 하는데 전국 감리교 중고등부 수련회 하면 우리 내 아이 교사로 자원해서 나갑니다. 안 가도 돼요. 근데 자원해서 나갑니다. 매번 실패했는데 초이다이 해외 단기 선교 갔다 왔고 올해 다가오면 지평이하고 초이 또 나갑니다. 매번 실패만 했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초이가 이번에 책을 하나 썼다더라고요. 출판이 됩니다. 내용은 내가 별로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어쨌든 그런 자기 인생의 뭐 이야기를 적어도 매번 실패만 하는데 자꾸 변화되는 것, 이것이 믿는 사람의 특징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송가 302장 불렀습니다. 거기에 3절 보면 제가 늘 가슴에 새기는 가사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를 가려다가 찰싹찰싹 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옛날에는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를 띄워서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네 마음껏 쳐가라.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있습니다. 아이고 실패해서, 아이고 나는 무너져서 실수해서 그냥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름이 없는 무리로 성경에 기억됩니다. 근데 그들보다 오히려 실패하더라도 실수하더라도 주님을 위해 장파를 띄우는 사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적어도 그들은 주님 위에 도전하다가 일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주를 보고도 어떤 일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입만 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실패하지만, 실패가 보이지만 주를 위해 분연히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주를 위해 실패한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성공을 원하시지 않아요.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주님은 승리냐 실패를 따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완전한 승리자,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주님이 승리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 일을 잘 되기를 원하면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언제든지 잘 됩니다. 그 일은 주님 원하시면. 우리가 일의 실패에 매달리는 건 악한 것들에게 쏟는 겁니다. 우리는 일의 실패를 무릅쓰고도 주님 위에 믿음의 길을 떠나는, 믿음의 걸음을 걷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성경이 뭘 말합니까? 성경은 예수님 빼면 실패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세상의 방식에서는 반드시 실패할 자들을 모아놓은 게 성경의 인물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자세히 보면 꾸중 들은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땅에 달란트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주님 주신 달란트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사기당하고 사업이 실패해서 아무것도 남지 않고 빚만 남았습니다. 그럼 주님 꾸중하실까요? 아닙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일의 성공과 실패는 내게 달렸으니 너는 나를 믿고 헌신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상을 주리라. 성경의 사람들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 모두 실패자예요. 군대가 쫓아오는데 홍해로, 바다로 딱 그 외진 곳으로 들어가는 모세는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하려고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골리앗 앞에 평생 싸웠던 용사 골리앗, 그 크고 그 무서운 골리앗 앞에 양만 돌보던 다윗이 뛰어가는 것, 실패하려고 뛰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주를 믿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아니 실패하는 사람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경 누가 세상의 방식대로 승리의 길을 걸었습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웠던 엘리야가 세상의 방식대로 승리할 거라 생각했습니까? 무기가 아닌 횃불과 나팔을 들고 달려갔던 기도원의 300용사는 세상의 방식대로 승리자의 길을 걸었습니까? 모두가 주님 없으면, 하나님 없으면 실패할 수 없는 길을 걸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실패자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여러분의 걷는 걸음을 승리의 걸음으로 바꾸실 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원래 믿음의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잘나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 잘 안 뽑아요. 우리끼리 얘지만 세상 사람들이 더 이뻐요, 우리보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나름 한미모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원래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교회로 하나님이 부른 여러분들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세상에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가도 실패했지만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다시금 일어납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몸부림치며 주님께 나아가 헌신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의 성공이나 세상의 명성이나 부함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기 때문에 멀리 서서 구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몸부림치며 주를 따른다는 겁니다.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비웃음도 당하지만 가만히 있지 못하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겨울에 동행훈련이 시작됩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제가 그 얘기했어요. 제자훈련은 빠졌다가 들어왔다가 막 그렇게 해도 다 받지만 동행훈련은 처음부터 끝까지 빠지면 안 됩니다. 빠질 분들은 하지 마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동행훈련은 한 번이라도 빠질 생각은 참석하지 마세요, 이 말입니까? 두 번째, 그 빠지면 안 된다는 결단을 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그 동행훈련에 참석하십시오라는 말입니까?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결단하고 빠지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건 여러분 나중에라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람들이 100년 뒤에 가만히 숨도 안 쉬고 다 관 속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말씀 읽어야죠.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복음 전해야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사람이다 전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제가 피정을 갔다가 커피를 좋아해서 한 커피숍에 조그만 데를 들어갔어요. 나이 많은 여자 사장님이 계셔가지고 이야기를 쭉 나누는데 제 얘기가 공감이 됐는지 참 특별한 분이다 그래요. 제가 가려고 하니까 5분만 더 계시면 안 돼요. 커피숍이 워낙 작으니까 손님이 저밖에 없어요.
그분이 커피를 볶다가 참 좋으시네, 5분만 더 계시면 안 돼요? 그래요. 그래서 앉아서 예수님 이야기해서 내가 할 게 뭐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뭐 철학을 가지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제 삶을 조금 나누었더니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고 사세요? 어떻게 그래요? 제가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니십시오. 전능자를 믿으면 날마다 자기를 성찰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무례한이 됩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랬더니 교회 나가는 사람들 여러 만나봤는데 사기도 치고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더 이상하더만, 이런 분도 있군요. 막 그러더라고요. 교회 나가는 사람들 정말 어렵네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이러더라고요. 내가 목사라 그러면 이분이 그러니까 그러지 이럴 것 같아서 조그마한 데를 섬기고 있습니다. 거짓말 아니죠? 조그마한 데를 섬기고 있죠.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잠깐 씨를 뿌렸는데 하나님이 이제 거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가장 기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물론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것 저도 기뻐요. 부해지는 것도 기뻐요. 저는 성도들이 모두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성공하고 진로가 좋아지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참 진짜로 우리 마음을 감격해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일을 하였구나라는 겁니다. 더 깊은 진리로 들어가면, 잘 들으세요, 내가 예수님의 일을 하여서 승리했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렸구나, 성공했구나, 이것도 기쁘고, 아멘? 더 깊은 데로 들어가면, 내가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실패했구나, 원망 듣고 있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모욕받는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너처럼 내 이름을 위해 능욕당했느니라, 실패했느니라. 실패가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정욕대로 하는 실패가 아니라 주를 위해 일하는 실패라면 이것이 우리의 훈장이며 우리의 영예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결국 실패한 마가, 일할 때마다 무너지고 일할 때마다 조롱받고 일할 때마다 실패했던 마가를 예수님이 사용하십니다. 마가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믿음의 발자국을 남깁니다. 그와 함께 갈 수 없다고 싸웠던 바울이 마지막에 보면, 마가가 고릴로서의 교회에 마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그를 영접하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유언과 같은 바울의 서신서에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찾게 되는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도 마가를 향해 내 아들 마가, 내 아들 마가,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갈 수 없다고 거부했고 벗은 몸으로 도망간 사람이라 조롱했던 마가가 사역의 끝에 가면 사도들마다 마가가 유익하다, 마가를 영접하라, 내 아들 마가니라. 하나님은 마가를 사랑받는 인생으로 바꾸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했다면 마가는 제2의 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의 복음을 전하여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이루어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 마가의 고백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복음서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사역에 성공했던 바울이 여러 교회 도시들마다 교회를 세웠다면, 사역에 실패했던 마가는 마가복음을 통해 그 바울이 세운 교회를 수천 년 동안 지탱하고 있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는 그 일이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가는 실패와 실수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주님 따르다가 벗은 몸으로 도망치는 수치도 당했고, 사역의 현장에서 도망쳐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도망친 사람이기도 했고, 그 때문에 사역 단체가, 선교의 팀이 나누어주며 심히 다투는 일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끝까지 다시 일어나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가 만난 예수님이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마가 같은 신앙인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해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일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무너져도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다시 예수님을 따라 일어서는 사람, 그가 마가와 같은 신앙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승리자들 찾지 않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도 찾지 않습니다. 나는 병든 자를 찾기를 원하노라, 의원으로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위에 일하다가 실패한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실패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다시 말씀 앞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손해보아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결심이 무너져도 됩니다. 제가 청년 때 새벽 기도를 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실패하고 이러다가 하나님이 넌 약속을 지키려면 목사밖에 없다.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뭐 제가 잘한 게 아니라. 근데 새벽 기도를 지킬 수 있는 비결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비결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녁에 자기 전에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내가 그 다음 날 안 갈 거예요. 딱 내일 아침 한 번만, 평생에 딱 한 번만 내가 새벽 기도 갈 겁니다. 하나님 한 번뿐입니다. 깨워주십시오. 동훈아 일어나라. 한 번뿐이다. 한 번. 이걸 한 10분쯤 강조해요. 한 번이다. 일생에 단 한 번. 그것도 못하냐. 그리고 아침에 가서 일어나 가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하나님 내일 한 번만입니다. 그걸 평생 하면 돼요. 그날 못 가면 하나님 한 번 실패했으니까 오늘은 가야지요. 그러면 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너무 좋으신 예수님이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성공한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닙니다. 순교했던 모든 선지자들 세상의 시각에서 보면 다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야고보 목이 잘렸고, 바울도 목이 잘렸고, 베드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사도 요한 기름 가마솥에서 끓는 채 삶아져 죽임당합니다. 세상에서 보면 실패자고 낙오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 위에 실패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위에 실패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아가기 위하여 자아를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마가와 같은 신앙, 실패하지만 하나님께 다시 일어나는 신앙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